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믿음의 선포합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오늘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자, 많이 보던 할아버지입니다. 네, 낯이 익어요. 네, 한국에 보면 집회에도 이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네, 세종대왕입니다. 이제 한국분이 아닌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자, 한국분이시라면 이분이 누군지 다 알 겁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에 대해서 한 줄 평가를 하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평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의 왕입니다. 네,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조선의 왕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주십시오. 아주 그냥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두 분의 공통점은 다 돈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에 대한 한 줄 평가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서 왜구를 무찌르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제 침략기에 있었으면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을 다 무찔렀을 텐데, 엄청난 상상력이긴 하지만 이건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 줄로 평가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오늘 이 제가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끝나면 나는 인생을 이렇게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가 좀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누구나 인생을 한 줄로 평가받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 줄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한 평생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한 줄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 평생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각 없이 살면 생각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 있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책 제목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부고를 쓰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그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 우영우 토마토 바나바. 앞뒤가 똑같은 바나바. 어쩌면 일생을 한평생을 일관성 있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가 더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대한 한 줄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칭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어디에 가든지 걔는 착한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에 대한 한 줄 평가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또 하나 장점을 보는 사람이다. 장점을 보는 사람. 바나바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고향 다소에서 칩거 중인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사역자로 써줄 곳을 찾았지만 아무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핍박자라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대략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13년 정도를 무명의 성경 교사로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지만 그의 삶에도 무명의 시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명의 시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사울과 동역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핍박자다 뭐다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지만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어떻게 봤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왜냐하면 믿음은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뛰어난 성경교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말씀으로 안디옥 교인들을 무장시키는데 최적으로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공동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 사람들을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크리스찬 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창조적인 거예요. 신조어가 나타났어요. 신조어가, 새로운 말이. 그래서 믿음은 창조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뭐부터 봅니까? 단점부터 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래서 나랑 안 맞아. 계속 단점만 본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점을 봐야 됩니다. 장점을 보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장점을 보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 리더, 우리 여기 셀 리더, 인턴들 다 계시고 각 사역팀의 리더들 계실 텐데, 리더는 사람의 장점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밀고 나가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 하나 뭡니까? 소망적인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장점을 보게 돼 소망적인 거죠. 바나바는 말씀과 성령이 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착한 사람은 분명해요. 이 사람 너무너무 착해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지는 아리까리해요. 불확실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 사람 착한데 말씀과 성령은 잘 모르겠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여유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여유가 있어요. 새로운 곳에 가도 여유가 있고, 익숙한 곳에 가도 여유가 있고, 새로운 일을 맡아도 여유가 있고, 하던 일을 해도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영혼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올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넉넉함이 부족해. 넉넉함이. 조급한 사람은 그냥 마음의 기다림이 없이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자녀들을 재촉하는 분들에게 넉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을 재촉하는 우리 부인에게 넉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와이프한테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고 시동 걸고 재촉하는 분들에게 넉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넉넉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불만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어떻게 나올까요? 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불만은 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회가 다가옵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런데 나중엔 그 후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당화돼요.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그럴 수도 있지. 내 잘못인가? 그가 그랬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아닌 걸 알면서도 끝까지 우깁니다. 나중에는 우겨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어렵게 되고 가정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아멘.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난 원래 성격이 그래요, 목사님. 핑계대지 마십시오. 원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롭게 변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것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더 크게 해요. 인내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만들어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 사람에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나바가 집중했던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그 두 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사울, 옛날 이름이 사울이죠. 이 바울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어떻게 바울을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로 세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의 전도자였던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리더로 우뚝 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만약에 바울을 시기하던 다른 말들에게 집중을 했다면 결코 바울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성장할 걸 알았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보는 지금 매일 성경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그 리더십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리더로 선다는 거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명성이 그 전까지도 있었고요. 그런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는 400km가 넘습니다. 대략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 담당자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소라는 그곳에 가서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은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잘 맞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나바의 MBTI를 조사해 봤습니다. 바나바의 MBTI는 INFP입니다. 자, I 손 들어보시죠. IF.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자, 그러나 바울의 MBTI는 ENTJ랍니다. 자, E 손 들어보십시오. E. 자, T 손 들어보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아. 네, 왜지 안 맞습니다. 계속 서로 극명하게 다르죠. 하지만 서로 보완하면은 좋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ENTJ는 다시 말해 바울은 외향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뭡니까? 내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죠. 서로가 안 맞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가서 인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ENTJ입니다. 아이분들 저를 궁일이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불쌍해서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려다가 쓴 줄 알지만 노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자기랑 너무나 안 맞지만 이 사역에 필요하니까 가서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죠. 자신의 성향과 다르고 또 뭔가 이렇게 오해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야 한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안 맞아도 그분의 음성이라면 여러분들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에게 찾아갔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잡아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누구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인물입니다. 바로 바나바와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친척관계예요. 친척관계. 1차 선교 예언에 함께 동참했지만 마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유약한 사람이에요. 포기를 하고 중간에 도망을 갑니다. 이 일로 인하여 훗날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로 극하게 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의 성격이 확 나타나죠. 하여 서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이렇게 끝까지 누구를요? 마가를 데리고 선교의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나중에 신라와 함께 선교의 여정을 유럽으로 떠나고요. 바나바는 다시 마가와 함께 구브로, 자기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다시 또 다른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연약한 마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쟤를 시키느니 내가 혼자 하는 게 속이 편해. 어이구, 애한테 방 치우느라고 얘기하느니 내가 하고 말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간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데리고 간 거죠. 자, 시간이 많이 흘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변합니다. 성령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훗날 바울은 마가가 자신의 사역에 유익한 인물이라고 얘기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걸림돌이었어요. 걸림돌. 이 사람 때문에 사역을 못하겠어.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디딤돌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걸림돌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디딤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걸림돌에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죠. 빌레몬서 1장 24절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그 다음에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너무 중요하죠. 바울은 마가를 서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와우.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의 심령이 어떻을까요? 안 돼! 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이 성장을 해가지고 동역자로 같이 온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마가는 단지 바울의 사역에 동역을 주고 힘이 됐던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사역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엄청난 발전 아닙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라면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마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계속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다가 마침내 남기게 된 그 놀라운 업적이 뭡니까? 바로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만약의 경우 처음에 1차 선교에서 아니야 나는 마가가 야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사역 못해 라고 접어놨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엄청났어요. 마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고요. 바나바가 한 일은 더 엄청났어요. 그 마가가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를 케어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과 그리고 마가를 끝까지 붙잡은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들은 똑같이 바울과 마가에게도 전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포스터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보신 분들 오래됐어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도 계세요. 이 영화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인 사업가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쉰들러입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의 목숨을 구해낸 그것이 이 영화의 중요한 핵심 테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쉰들러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패한 사업가예요. 부패한 사업가. 독일인이지만 부패한 사업가였던 거죠. 그런데 우연히 함께 일하게 된 회계사가 있어요. 회계사, 어카운턴트죠. 이 회계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자기네 민족이 얼마나 핍박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궁휼함이 생겨요. 궁휼함이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필요한 일꾼이다라고 하면서 독일 군인한테 돈을 주고 사람들을 빼오는 거죠. 그렇게 빼와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한 사람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져낸 그 사람의 숫자가 무려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200명이 되었어요. 한 사람을 건졌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1200명의 생명을 건져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다 끝이 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태인을 구해낼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됐다.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장의 노동자들도 우리는 이제 살았다.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치는데 이 영화의 끝장면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쉰들러가 한쪽으로 갑니다. 한쪽으로 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한 것들을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영화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주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여나 오늘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방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그 누군가가 있을 거랍니다.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부모님 따라서 교회로 왔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고, 친구를 따라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저의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그 친구도 목회를 하고 저도 목회를 하게 되었죠. 시간을 거슬러 가서 생각하면 내가 그 친구의 전도로 교회로 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를 교회에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마음을 품어야죠. 지금 당장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내가 전도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를 복음 가운데 데려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바나바셀 우리 특별 성가대의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멘.
이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지. 근데 혼자 상상을 했어요. 만약에 젊은 친구들이 특속으로 나와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럼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니들이 인생을 알아? 얼마나 살아봤길래 니들이 살아, 진짜. 근데 연륜이 가득한 우리 바나바셀 나와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니까 그렇지, 어른들 말씀이 맞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저는 바나바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오래 참는 사람이 바나바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했구나. 바울과 마가를 마음에 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구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우리가 아픈 분들, 병든 분들, 또 여러 가지 좀 이제 수술한 분들도 계셨고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4개월 된 우리 아린이라는 우리 여아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린이가 저희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자, 선물 한번 보시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월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웃더라고요. 이제 괜찮아졌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병실을 옮길 거라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에 또 문자가 왔어요. 다시 응급실에 간다는 거예요. 어이구 주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밤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나아졌어요. 이것을 일주일 동안 여러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세호 형제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태어났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혹시나 누군가 낙담하고 좌절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안 맞더라도 그를 찾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야 할 사람, 만나야 할 사람, 연락할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가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할 사람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바나바와 같은 심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하여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지금 낙담되어 있다면 용기를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한 그 한 사람도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울이 되고 그 사람이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날 유치부 설교를 갔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날 유치부 설교를 갔어요. 10분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한 설교가 없어요. 분명히 이 애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잠깐 돌린 사이에 사라졌어요. 얼마나 열정이 뛰어나던지. 근데 제가 10분 설교를 1시간 설교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유치부 교사, 영화부 교사, 우리 유년부 교사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매주 가서 그렇게 뛰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 때 우리 교사들이 많이 오니까 교사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고 우리 아이들이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훗날 바울이 나오고 아멘, 훗날 마가가 나오고 아멘,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자들이 나오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이들을 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멜번 순복음교회는 큰 부흥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의 시즌에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보고요, 기존의 신자들도 많이 보겠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바나바와 같은 심정으로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분명히 이 안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나오고, 이 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마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합시다.